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진 한중간에 계시며 모든 영광, 모든 존귀 그들 가운데 동일하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에 저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바로 이 자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그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으니 하나님, 오늘 이 밤이 다시 한번 주여 주님의 그 말씀과 위로의 약속들로 다시 한번 채워지며 주님만 끝까지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땅을 보든 앞을 보든 하늘 그 푸른 곳을 보든 하나님의 영광이 늘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항상 띄어져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들에 유혹되고 미혹되어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쯤 왔는지 전혀 알지 못함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더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그런 우리 인생을 혹시나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도 돌아보며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가 결단의 시간으로 주님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저희의 10년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새 약속들로 채우사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 넉넉하게 매 순간마다 이겨내는 선한 군사들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감사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 박수로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좀 돌아서셔서 좀 인사도 좀 하시고, 네, 금요일 저녁 또 우리 금요 경배와 찬양 예배로 나오신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어컨이 좀 시원해졌습니까? 다 고치기는 했는데 저 뒤에 있는 두 개는 아직 바깥에 그 컴프레서를 조금 손을 큰 기기를 가지고 와서 안에 에어도 다 빼고 해서 내일 아마 오전부터 작업을 다시 좀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일에는 우리 아이들도 좀 시원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습니다. 경기장에서 시작.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 모두 힘껏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인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기 위해 달리십시오.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절제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몸을 처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나 자신은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으로 저희가 도전받고 위로받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또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 되게 성령 하나님 저희의 마음 가운데 말씀 받기 준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휴가도 많이 가시고 또 우리가 여름 기간 가운데 또 좋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낸 그러한 생각들도 가끔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계절이기는 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그때가 정말 좋았다, 거기 또 가고 싶다, 혹시 그렇게 기억에 남은 그러한 이 장소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가족하고 혹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곳에 갔는데 정말 그때 그 이 감동과 그 추억이 정말 너무 좋았다, 그렇게 생각되는 곳이 혹시 있으신가요? 또 가고 싶다.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면 1년 중에 무슨 날이 제일 좋을까? 그러면 아마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으로 오시는 그것에 그냥 감사해서 하기보다는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 그 박스 열려고 이제
아이들은 크리스마스를 제일 좋은 날로 생각하겠죠. 정말 싱글로 살아오다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서 아주 뜨겁게 사랑을 하고 결실을 맺어서 많은 하객들 앞에 또 주례자 앞에 서서 이 사람을 당신의 남편으로 혹은 당신의 아내로 맞이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하고 대답했던 그 떨리는 순간, 그 순간도 여러분 기억 속에 아마 아주 좋은 추억의 시간으로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태의 열매로 첫 아이를 주셔서 그 첫 아이가 병원에서 태어났을 바로 그 순간도 참 잊지 못하는 순간이지요. 제 같은 경우도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병원에서 첫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그 얼굴이 저희 어머니를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첫 마디가 엄마 그랬어요. 참 그러니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추억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과 빗대어서 생각해 볼 한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점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최고의 순간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일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뭘까? 바로 우리가 눈을 감았다가 눈을 탁 떴는데 천국인 그 시점. 무심코 발을 담궜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해변가, 그런 느낌? 숨을 쉬었는데 아침에 상쾌한 캠핑 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폐 속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것이 이게 감히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공기, 그랬더니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만 있는 공기 같은 그러한 느낌이면 상상을 우리가 못하겠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마지막 숨을 쉬고 그 다음 숨을 죽음이라는 그 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구약 말씀처럼 소망이라고 불리는 그 죽음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천국에 딱 들어가서 눈을 딱 떴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 뭘 보시는지 아십니까? 그동안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본다는 거예요. 놀라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우리 손을 이렇게 쥐어주시는데 보니까 주님의 손이에요. 여러분, 이건 이 땅 살면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귀한 추억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그것을 비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호련히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변화하여서, 호련히 blink of an eye 그렇게 번역해놨죠.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변화하여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지 않습니까? 교회가 휴거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휴거되는 것이죠. 주님이 오셨을 때 교회가 휴거되든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죽어서 들림받아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 마음 가운데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정말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고린도 전서도 묵상을 했지만 고린도 후서도 묵상했죠.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 바울 사도가 그곳에 정말 1년 반을 지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정말 다른 교회보다는 오히려 더 애증이 아주 깊은 그런 교회이지요. 근데 그 교회는 보면 사이즈도 아마 꽤 사이즈가 됐던 교회 같고 그 교회 안에 참 일이 많았습니다. 그죠? 별의별 일 많았습니다. 아주 그냥 액티비티가 많은 교회였죠. 분주했죠. 본인끼리는 아마 열심이었던 교회 같습니다. 아주 그냥 잠시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움직여대는 그러한 교회 같아요. 고린도전서를 특별히 읽어보면 잠시 그냥 가만히 있는 정적인 교회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정말 폐부를 찌르는 말씀을 우리가 24절부터 27절까지 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24절 보게 되면 고린도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매 2년마다 보는 경기 아닙니까? 그죠?
올림픽 경기는 매 4년마다 걸리지만 고린도에서는 이두미안 경기라 해가지고 매 2년마다 열리는 경기가 있어요. 늘상 보는 거죠. 고린도 성도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성 한가운데 있는 그 스테디움에서,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달리는데 상 받는 사람 몇 명이 있습니까? 1등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월계수 관 씌워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마치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른 박질 하는 것처럼 달리되 제가 여러분에게 꼭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도 선수들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상을 받기 위해 달리십시오. 우리는 열심히 달리는데 상하고 상관없는 다른 박질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힘을 다해서 달렸는데 상 받는 방향하고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달릴 수 있음을 바울 사도가 지금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에 사시면 뭐 그런 경험 예외 없이 모든 가정이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는 거죠. 자동차 운전하면서 뭐 직장에서 집 가는 정도가 아니라 가끔 어디를 좀 갈 때가 있습니다. 몇 시간을 운전할 때. 조금 길게 한 대여섯 시간. 예전에 제가 텍사스 살다가 위스콘신 올라가는데 난스톱으로 17시간 운전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라 워키토키 사가지고 월마트에서 저를 유호를 몰고 아내는 애들 데리고 뒤에서 차를 타고 따라오는 그러한 여정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몇 시간 운전을 하다가 한 3시간 정도, 뭐 2시간 정도 운전하면 이제 쉬어야죠.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럼 어디 쉬십니까? 길가에 서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레스트 에리아, 그죠? 아니면 뭐 트럭 스탑 같은 데 가서 이제 가스도 좀 넣고 뭐 하십니까? 화장실 제일 먼저 가죠. 갔다 나오시면 뭐 햄버거 하나 사 먹어야 돼요. 프렌치 프라이즈. 애들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혹은 뭐 아이스크림도 하나 사 드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몸 좀 회복이 되고 나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차로 파킹자로 나오는데 나오시기 전에 여러분 요즘은 이제 핸드폰이 좋아서 뭐 그렇지는 않은데 예전에는 꼭 그 문 앞에 잠깐 서서 있다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아, 잘하시네. 지도, 그죠? 지도, 큰 지도.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앞으로 지금 몇 시간 더 남았다. 어디까지 왔네? 애들한테 우리 여기까지 왔거든 하면서 이제 보여주는 지도가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얼마나 더 가야 될 것이야.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준비시키고 이제 차에 태워서 다시 또 출발을 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간 내에 도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중간에 들러서 화장실도 가고 손도 씻고 때로는 스낵도 먹고 커피도 한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가 운전하면서 보면 레스트 에리아에 계속 사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여기 너무 괜찮다. 스낵바 가가지고 비프 저키도 하나 더 먹고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 다리 올려가지고 잠도 좀 자고 남들 다 떠나는데 레스트 에리아에 계속 사시는 분은 안 계시죠. 우리로 하여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달려가야 할 목표점이 분명하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영원히 살아야 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조금 편리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햄버거도 먹을 수 있고 화장실도 있고 하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소망하면서 준비하며 나온 그 목적지는 아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포커스를 두고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받을 그 날을, 그 순간을, 그곳을 소망하면서 살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영적 교훈이 바로 2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에 힘쓰라는 거죠.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스탑해서 마음대로 있으면서 아이스크림 한 10개 정도 먹고 그렇게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몇 시까지 그곳에 가야 됩니다. 우리 이 땅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곳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거기에 도착했을 때에, 내가 원하는 시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거기에 도착했을 때는 상급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상급은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천국 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것에 있어서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심을 우리는 성경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24절, 특별히 이 24절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꼭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달려서 하나님 어느 시간에 하나님 원하는 방향에서 내가 가는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되어서 우리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여러 가지 발견합니다. 특별히 성경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손에 상품을 들고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상급이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한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굉장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앞으로 한 서너 시간 더 가도 거기 도착하면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굉장한 것을 볼 거야.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이 연세도 많이 드시긴 하셨지만 오셨고, 또 큰 누님네가 와서 저희가 큰 차를 RV를 하나 빌려서 이 여행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차로 갔어야만 갈 수 있는 그러한 곳, 이 옐로스톤 안에도 그냥 차로만 가야 되는 그러한 희한한 곳, 그런 곳 가보니까 와, 사진만 보는 그것과 직접 눈으로 보는 것과는 아니 다른 나라죠. 말로만 성경에서 듣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이 하나님 나라와 직접 우리가 가서 봤을 때에 눈이 휘둥그려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압도당하겠죠. 때로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그만두고 싶잖아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특별히 고린도후서에서도 5장에서도 이야기하고 9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계속해서 장막을 후패해지는 것 같지만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이 장막 벗어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지만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이고,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몸을 떠나 있든지 내가 몸 안에 있든지 내가 원해야 되는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주님 먼저 만나버리면 되지 천천히 만나면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길 끝에 정말 주님이 계십니까? 하는 긴 질문을 우리 던져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상급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만 가능하죠.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왜요? 가야 할 뜻이 저긴 거예요. 여기는 소망이 없고 여기는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죠. 사단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더라도 이거는 그냥 통과하는 의뢰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다시 한번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상급을 예비하셨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한번 3장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그런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하나며 각각 자기 수고한 대로 자기의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수고하도록 일을 사역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물을 주게 하든 씨를 뿌리게 하든 혹은 가꾸게 하든 잡초를 뽑게 하든 주를 위하여 일하는 가운데서 수고한 대로 상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을 받기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고 계신 그 일에 억지로 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프로덕트를 보시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보시죠.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냥 하기 싫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기가 참 어렵겠죠. 왜? 억지로 한 것이고 그건 전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와서 하는 것처럼 한 것이지요. 수고한 대로, 정말 우리가 수고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수고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동의하실 수 있는 그 수고함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저는 여러분께서 상을 받으시는 바로 그러한 수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곡식들을, 채소들을 기를 수 있도록 바칩니다. 또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멋들어지게 계속 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지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또 휴식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건물로 만들어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기를 10절부터 나온 15절까지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우리에게 무엇을 짓도록 분명한 청사진을 주셔서 그대로 모든 사람이 짓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고, 최고죠. 다른 거 할 거 참 많은데 주님의 일 가운데 이 모든 가장 귀한 것을 다 써버린 사람들이죠. 금이라는 것은, 지프로 쓰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들을 다 주셨는데 자기가 원하는 거기에 다 써버리고 주의 일을 하려니까 남은 게 지푸라기밖에 없는 거예요. 집을 가지고 지금 지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러고 난 다음에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정성과 힘이 드러납니다. 수고한 거죠, 다른 말 표현하면. 정성과 힘이 드러나는데 불 가운데 그 모든 우리가 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청지기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께서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건물 자재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귀한 이 보물들을 가지고 지었는데 불로 하나님이 그것을 준공 검사를 하신답니다. 근데 불로 검사를 했을 때에 홀라당 타버리면 상급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불로 태웠는데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14절, 만일 누가 그 기초 위에 세워놓은 일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대로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검사하실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재료로 이 다리를 짓든 집을 짓든 빌딩을 짓든 이 무슨 건축 자재 같은 것을 제대로 안 쓰면 나중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태웠는데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러면 상급을 못 받아서 불타버리면서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마치 불길을 간신히 피해서 그냥 구원만 겨우 받은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니 구원은 받았는데 상급은 없는 거예요. 와, 나는 열심히 산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 섰을 때에 상급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잠깐 옆길로 가서 상급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든 성도들이 서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5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선악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판정받을 때에 심판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3장 말씀처럼 똑같은 본문이죠.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검사를 하십니다. 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힘씁니다. 바울 사도가 또 고린도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쓰고 계십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죠. 저도 여러분 생각하면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아유, 그냥 이거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젠 그냥 끝내버렸으면 좋겠다. 아유, 나 이젠 안 할래.
근데 바울 사도도 마음 가운데 그냥 선교하고, 근데 핍박받고 오해당하고, 고린도 교회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는지 우리는 전서 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많이 묵상했죠. 정말 이 고린도를 향해서 정말 돌아보고도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다 때려치고 나 그냥 주님과 앞에 그냥 같이 갈래, 그냥 나 이 자리에서 그냥 죽어도 좋겠어 라고 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선택이,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라고 판단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힘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닮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말씀이 10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일부 사람이가 아니고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각기 선악 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시상대, 비마, 바로 시상대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 간다 그러니까 되게 막 좋기는 한데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물론 더 많이 묵상하지 못해서 아마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제가 천국 가고는 싶은데 제가 잘못한 거 있잖아요. 거짓말 친 것, 뭐 못되고 한 것, 그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냥 유튜브처럼 쫙 보여줘가지고 스탑시키면서 너 한번 쳐다보시고 또 계속 플레이 또 한번 쳐다보시고 이렇게 지적을 하셔서 제가 정말 고개를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기가 좀 그래요. 제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가끔 싸움도 하고 혹은 이 남자애들 보면 그런 이상한 짓거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딱 예외 없이 느껴지는 그 느낌이 하나 있습니다. 집에 들어갈 시간이 지났는데 집에는 들어는 가야 되는데 들어가기가 별로 이렇게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학교 갔다 왔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딱 들어가면 너 뭐해? 손이 지금 느낌이 틀린 거죠. 시편 24편처럼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누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손 깨끗한 자인데 딱 모습이 지금 놀다 온 거죠. 친구들하고 장난치다 온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긴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지적질 당할까? 꾸지람 당할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고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늘 회개하는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일들을 더욱더 힘쓰도록 고린도 성도들, 기가 막힌 일들을 했던 그 고린도 성도들을 지금 바울 사도가 권면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즉 시상대 앞에 간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상급이 5가지가 있습니다.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기쁨의 면류관이 있고 의의 면류관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영광의 면류관 5가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가서 딱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받는 면류관이 5개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면류관들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사이즈로 딱 하나님께서 맞춰주셨는데 놓치시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안 떨어지네. 아멘. 더 크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면류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면류관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거예요. 이거 제가 쓸까요? 그냥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어떤 면류관이 있습니까? 첫 번째 면류관, 고린도서 9장에 나온 말씀. 정말 믿음의 경주 끝까지 한 사람에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잠시 그냥 평생 혹은 한 10여 년 해서 이제 올림픽이나 있으면 경기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월계관 받아왔지만 그 월계관 집에 놔두면 거실에서 그거 며칠 가겠습니까? 몇 달 가겠습니까? 근데 썩지 않은 면류관은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절제하면서 경주를 마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는 면류관 주신대요. 기쁨의 면류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어서 바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서 그들이 기뻐하는 것, 천국에서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됐으니 바로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의 면류관이요, 빌립보서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나온 말씀이죠. 의의 면류관이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에서 참수당하기 정말 불과 몇 달 전에 기록한 유언과 같은 그 말씀 가운데서 정말 달려갈 길, 싸워야 할 선한 싸움, 끝까지 믿음 지킨 거예요. 저는 반짝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일하게 항상 주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상승해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가 되시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니까요. 의의 면류관을 한 분도 빠뜨리지 말고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요, 다른 삶이란 거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그걸 위하여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주를 사랑했기 때문에 주께서 정말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는 거지요. 여러분이 암송하고 계신 그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비교할 때에 이것은 비교가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어떤 고난을 우리가 통과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주께서 목자장으로 오시기 전에 주의 양떼들을 잘 양육하고 목양해야 되는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또 면류관이 있지요. 신약 성경에 바울 사도가 너무 이게 중요해서 우리에게 5가지의 면류관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면류관이란 말은 스테파노, 헬라 말로 스테파노. 예수님께서 이 모든 5가지의 면류관이 우리로 하여금 받을 수 있도록 가능케 해주신 면류관을 주님이 쓰셨습니다. 그 면류관이 무슨 면류관이십니까? 요한복음 19장이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등장하는 예수님의 그 가시 면류관이요. 주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지금 쓰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놀라운 면류관을 2000년 후에 예수를 믿게 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미래이기도 한 그 시점에 받게 하신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지금 있는 그 고난을 눈앞에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그 기쁨 보았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도 여러 차례 권면하지 않습니까? 고난에 동참하라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좀 트리키하고 좀 하기 싫고 적당히 좀 타협 좀 했으면 좋겠고 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레스트 에리아에서 있는 이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레스트 에리아를 그냥 다 사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버거킹도 사버렸으면 좋겠고 여기 있는 동안에 배 터지면서 먹으면 근데 그건 우리가 천국 가야 할 사람은 아닌가 보죠. 뭐 그러면 정말 우리는요 앞에 놓여 있는 그 영광의 소망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끝까지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셔서 지켜주신 바로 그 가시 면류관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
조금 더 우리가 우리 시간을 뒤로 물려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영광 가운데서 이 모든 면류관들을 주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을 우리가 만약에 믿고 알고 있다면 지금 나의 신앙은 이것보다는 1000배나 더 뜨거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 사랑이 양다리 걸친 것처럼 하고 있는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내가 아니면 우리 배우자가 정말 심판주가 돼서 나를 껍데기 벗기다 싹 다 안다고 생각했을 때에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줄 수 있어야 될 텐데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해도 아주 부끄럽거든요. 목사란 사람이 기도도 열심히 안 해, 하나님의 말씀 더 읽지도 안 해, 안다고 그냥 슬렁슬렁 읽어. 여러분 저 그렇거든요. 우리 다 그렇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대해 주시고 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면류관들을 다 준비해 주고 계셔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힘써서 주의 일에 더욱더 올인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한 10년 쭉 남았으면 뭐 좀 딜레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일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거든요. 모레 부르시면 이틀밖에 안 남았거든요. 우리가 천년 만년 여기에 사는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어여시 설 수 있으려면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야 되고 내일도 그렇게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께서 예배하신 이 상급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십자가에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얼마만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그럼 얼마나 우리는 더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모두 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18절을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줄을 압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고 것들이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만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나는 힘을 다해서 달려간다고 온 정성을 다하여서 힘쓴다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것이 정말 길끝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인지 아닌지 지금 빨리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우리는 문득문득 바쁜 삶 가운데서 열심히 페달을 밟고 앞으로 우리가 달려나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잠시 휴식해야 될 때가 필요하지요. 마치 레스트 에리아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얼마나 가야 하고 그것을 돌아보는 그 길 끝에서 우리가 도착해야 될 그 목적지가 분명한 것을 확인하고 또 그 여정 가운데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 믿음에 내가 달려가야 할 그 길, 선한 싸움 끝까지 지키며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바로 그 여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